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음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음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음녀와 짐승이 나오죠. 그죠? 짐승은 대리온입니다. 대리온이라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 혼연일체가 된 그러한 가운데에 17장이 그 계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늘 제가 2년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독법에 할 때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특별히 어려운 이러한 종말론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신학적이나 어떤 그러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무조건 배우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배우는 것을 제가 마구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구잡이 용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10년 넘게 계속 연구하고 조술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마구잡이로 배우신 거예요. 마구잡이로 배워서 그냥 내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 내 것과 다르면 당신은 틀리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들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과연 정말일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지식들이 과연 신학적인 모든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 있게 그 부분들을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라던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 지식이라든가 신학적인 입장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게 이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여러분 학문적으로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파트일수록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질 때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지식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것처럼 뭐 첫째 이는 뭐고 둘째 이는 뭐고 셋째 이는 뭐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팔이 뭐고 둘째 나팔이 뭐고 예비초가 뭐고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체적인 면에서 여러분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그 정리들을 못합니다. 그냥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게 사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무조건 읽지 말고 17장을 들어간다면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책은 71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7장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형식상 구조로 볼 때 제7막간 계시에 여러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막간 계시와 본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배우지 마시고 본경이 뭐고 막간 계시가 뭐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개론에 해당이 되는 지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7막간계시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3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간계시군으로는 많아요. 그 전전의 막간계시에 보면은 몇 장부터 나오죠? 9장 끝나고 10장, 11장, 12장, 그것도 3장의 막간계시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경과 막간계시군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내용상 구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라는 용어를 제가 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무조건 그냥 읽지 마시고, 형식상 구조는 기록된 순서대로 1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인지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내용상 구조는 말 그대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사건을 보면 계시록에 71가지인가요? 제가 이제 71가지 사건이라고 제 책을 보시면은 하나의 도표에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카이 에이돈, 카이 에쿠사.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거를 1장에는, 2장에는, 3장에는 각 장마다 제가 전부 다 분류를 해놨어요. 6장에서는 본 계시가 몇 개고 들은 계시가 몇 개고 사건이 몇 개의 사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자랑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경신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던가 역사신학이라던가 다 그러한 신학적인 뒷받침들이 제 책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서 그냥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그냥 17장 들어가고 이건 음료고 저쪽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상 구조에서 17장은 음료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음료. 음료가 뭐냐? 음료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르네.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성적인 데에 탐닉하는 여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파는 여자들. 이제 보통 그런 여자들을 우리가 음녀라고 말을 하는데 포르네라고 헬라어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장 1절을 보면은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7장은 음녀에 관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네가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읽을 것이냐.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게 기본이에요. 나는 이 본문을 문자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1차적으로는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읽고 무조건 마음에 끌린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냥 성경을 배우고 그냥 읽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솔직한 얘기로 대화가 안 돼요. 정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인격 자체가 어떤 수동 공격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를 마세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대화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뭐 대화라는 게 지식이 같아야지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좀 인격이라도 온순하고 성품이라도 좀 겸손하면, 영적으로도 겸손하면 그래도 내가 좀 듣겠다, 내가 배우겠다고 할 텐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나 영적인 상태들이 꽉 막힌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들만 제가 15년 동안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 대화해봤자 서로가 손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통하고,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옳다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여러분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포르네라고 하는 이 음녀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또 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서로가 해석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이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로 이 포르네를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는요, 진리에서 변질된 사람, 진리에서 변질된 교회, 여러분 그게 포르네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은 큰 음녀에게 받을 심판에 대한 경종을 울리죠. 1절에. 그러면서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음녀의 조직과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음녀라고 하는 진리에서 변질된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들, 이러한 음녀들의 무리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게 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녀의 형성 과정은 이제 718페이지 지난주에 이제 강의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뭐를 제일 많이 강조하냐면 신학을 많이 강조하죠. 신학. 당신의 신학적 입장이 뭐냐?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개혁 신학의 입장을 저는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든 목회자든 당신이 지금 신학적 입장이 뭐냐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요, 신학적 입장을 알고 있고 정립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는요, 모티브를 어디서 찾냐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청교도 신학이 나오잖아요. 그죠? 청교도 신학은 개혁신학과 같은 범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학 이전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그죠? 천주교, 로마 카톨릭.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성공회가 조직이 되죠. 그죠?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주교화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오순절, 뭐 이렇게 교단들이 이후에 교단들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나온 거예요. 교단들이. 그러면 이 교단들이 나온 이 배경도 보면은 신학적 입장이거든요. 신학적 입장.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은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그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 입장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자유주의 있잖아요. 그죠? 18세기 말에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서는 신정통주의가 나오잖아요. 그죠? 신정통주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근본주의가, 초기에 만들어진 근본주의는 개혁신학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다음에 신복음주의 나오죠. 그 다음에 신근본주의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들이 이렇게 사실은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이후에 일어나는 신학들을 이제 근세시대에 보면은 현대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대신학. 현대주의 신학. 뭐 현대주의 신학이 다 뭐 이런 것에 나오지만은 얼마나 신학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대한 입장을 어디에서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학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안 한 분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주관주의로 그냥 성경 읽고 깨닫고 뭐 성령이 말씀해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신학적인 대화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인가요? 송도에서 제4차 로잔대회 여러분 지금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몇 개를 내가 이제 쇼트에 대한 영상들을 봤는데, 여러분 제4차 로잔대회가 거의 다 한국교회가 지금 좋다고 하고 참여하고 있죠. 그죠? 일부에서는 로잔대회에 대한 그 대회를 상당히 우려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슈가 딱 여러분 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 정통 개혁 신학을 하신 분들은 로잔 대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염려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오늘 좀 음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번째 하려고 하다가 요거 조금 먼저 간단하게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잔 대회는요, 1974년도에 이 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두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는 영국의 성공회 사제입니다. 영국의 그 복음주의권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런데 정통 개혁 신학자는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그 알고들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지옥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은 멸절하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리 그레함이 20세기죠.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죠? 수백만 명, 수백 개의 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인데, 빌리 그레함이 돌아가시기 전에 빌리 그레함의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로버트 슐러와의 영상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한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다 존 스토트나 신복음주의의 신학의 입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로잔 대회는요, 신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대회예요. 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이 만든 이 집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정통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학적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974년도 스위스에서 1차 로잔 대회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강사로 해서 로잔 대회가 이루어지고요. 2차 대회는 1989년 7월 10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차 로잔 대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때 오순절에 있는 신학자들 있죠. 오순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2차 여기에
훅 들어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와그너입니다. 피터 와그너 그러면 사람들은 피터 와그너. 미국 사람들은 이 굴러가는 피터 와그너예요. 여러분 이 피터 와그너가요, 신사도 운동의 신학을 공식적으로 창립한 사람이 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그 오순절 개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은사운동, 치유, 기적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신사도라고 하는 이 운동을 신학적으로 최초로 창립한 사람이 피터 와그너예요. 이 사람이 2차 대회 때에 주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회를 할 때 강사들이 누구냐를 쫙 보면 여러분 흐름을 알잖아요. 그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디 제이콥스, 조지 오스틴, 조지 도우슨 이런 사람들이 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말들을 했냐면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영적 도회, 땅 밟기, 선교를 가면, 전도를 가면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귀신을 먼저 대적하고 묶어버리고 전도를 하라. 이게 영적 도회예요. 이게 이제 2차 로잔 대회에서 이 사람들이 주강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신복음주의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라 해요. 특히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라 하잖아요. 어딜 가면은 지역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쯤에 저도 이런 걸 좀 저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영을 묶고 대적하고 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틀이에요. 그거를 최한우,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컵이요. 강조하잖아요, 그 인터컵은.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항상 지역의 영을 묶고, 땅 밟기. 뭐, 서울의 그 보문상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게 다 인터컵에서 한 일들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은. 3차 대회가 2010년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정리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로잔 대회는 선교대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자. 선교대회인데, 여기에서 제3차 대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놓고 강조를 했다 그래요.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복음만 전하지 말고, 영혼 구원만 하지 말고,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자.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2차적으로 이게 뒤로 팽개쳐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대사회, 대정부 운동이라던가 사회의 어떤 인권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소수의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선두로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리고 3차 대회 때의 정보를 제가 들어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요. 로마 캐톨릭과 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1000명 정도를 초청했대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과 초청을 해서 우리가 타종교를 거절하지 말고, 타종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자.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WCC의 주장과 같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창녀들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창녀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창녀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선교사가.
그래서 그들과 그렇게 살다가 그들과 함께 또 몸을 섞는 일을. 그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자꾸만 호도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이제 타종교를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용납하고 타종교인들에게 회심을 강요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왔대요. 3차 케이프타운에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WCC가 주장하는 것과 같잖아요. WCC도 1948년도에 WCC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세계 교회 운동이. 제 책 뒤에 여러분 747페이지 보면은 최덕성 교수님이 쓴 이단보다 더 유해한 복음주의자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면 내가 좀 터치를 하려고 내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로잔 대회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NCCK와 WCC 총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준비를 하고 아마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로잔 대회가 어떻느냐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옳다고 한 사람들은 뭐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죠. 신복음주의 사상, 사실 한국교회 거의 다 신복음주의입니다. 개혁신학 했다고 하지만 개혁신학이 아닌 경우들이 크다 하고요. 거의 다 신복음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로교 뭐 칼빈주의 공부했다 그래도요. 아닙니다. 넓어요. 넓은 신학을 했어. 그 넓은 신학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괜찮아요. 깊이들이 없어요. 그냥 틀만 갖고 있어요. 나는 개혁신학이다. 나는 개혁주의다. 그럼 개혁주의가 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픽과 콘텐츠의 문제예요. 다들 개혁주의 신학했다고 하지만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포르레라고 하는 음료가 진리에서 변질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준거의 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개혁신학 입장에서 진리를 평가하느냐? 성공의 입장에서 진리를 평가하느냐? 자유주의 입장에서 평가하느냐? 신종통주의에서 평가하느냐? 근본주의 입장에서 평가하느냐? 신복음주의에서 평가하느냐? 신근본주의 입장에서 진리를 평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제가 로잔 대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국교회 다 로잔 대회에 대해서 뭐 거의 다 긍정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 딱 일주일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일주일 끝나고 나서 로잔 대회에서 5,00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리더들이 5,000명이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 한번 레포트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무엇을 논의를 했는지, 무엇을 주장했는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료는요, 진리에서 변질된 타락이다.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성공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통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된 단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된 단체로.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주장하는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알고들 계시면 편해요. 그래서 신학적 입장이다 딱 될 때 결론 안 납니다. 절대로 결론 안 납니다. 싸울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상당히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고, 음료 형성 과정하고, 이 음료에 대해서는 719페이지 보면은 셋째 나팔과 요한계시록 12장 3, 4절에 이 음료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여러분 들어가 있죠. 그죠? 음료에 대한 계시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음료가 하는 일은 뭐냐면 거기에 2절을 보시면은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 해석으로 해야 돼요. 음료가 무슨 포도주를 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취했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다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런 것들을 마시고 취했다. 2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 여기서 붉은빛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난달에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4절을 보니까 음녀의 실체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혹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하고 불교도 천주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좋고 아름답게 듣겠어요? 후자지요. 그러니까 요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금잔을 가졌다, 꾸몄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거는 그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가 화려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음녀의 이름 5절은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했고, 오늘은 이제 6절을 봅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이 포르네예요. 이 음녀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는데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는 말이 6절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제 음녀에 대해서 제가 진리를 탈선한 무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변질시킨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신학적인 올바른 정통적인 개혁신학적 입장에 딱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잘못된 변질되는 이러한 진리들과 신학들을 알기가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일이 있어요. 진짜 지폐만 만지는 거야. 계속 진짜 돈만 수년 동안 이것만 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각이에요. 그래서 위조 지폐들은 종이가 다르잖아요. 딱 만지면 벌써 잘못되게 나오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른 신학적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그 해석을 잘못하면 딱 들으면 어떡해요?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분별입니다. 뭐 영분별 해가지고 뭐 기도하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 같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인 성경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료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리만 변질시킨 게 아니라 오늘 6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했다는 말입니다. 취했습니다. 취했다는 표현은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적은 수가 아닙니다. 참, 술도 한두 잔 마셔서 취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한두 잔 마셔서 취하지 않잖아요. 몇 병을 마시고 몇십 병을 마셔야 취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무리의 수를 아마 죽인 것으로 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무조건 그냥 읽으면은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에 제가 한번 지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이 사건입니다. 분명히 6절에 보면은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팩트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제가 사건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보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과거주의 해석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주의. 세 번째는 미래주의. 네 번째는 이상주의. 다섯 번째는 절충주의입니다. 종합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해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떤 부분을 해석하든지 간에 17장 6절에서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렇다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럼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은, 아, 이거는 사도 요한 당시, 아니면 네로 황제 때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주의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주석을 딱 보면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있구나. 아, 금방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진짜 지폐만 만지다가 보니까 가짜를 만지면 탁탁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 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음녀가 이게 피에 취했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위그노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죽였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역사주의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 미래주의란 말이 퓨처리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꼭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핍박하는 세력들로부터 순교를 당했다. 이게 이상주의예요. 계시록 이렇게들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 하나만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제발 이렇게들 말하지들 마세요. 그리고 자기와 틀리다고 해서 계시록 22장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사람은 뭐 지옥 간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요. 진리의 본질이냐, 성경의 본질의 말씀이냐,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적 입장이냐, 이거를 구분들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들도 구분 못하고 자기가 틀리면서도 그냥 무조건 자기가 틀리니까 지옥 간다, 그 무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지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 자체를 하지 마세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다, 목사라 그러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지성적인 능력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식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그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신학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시대고. 이 지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제가 15년 동안 목사님들을 가르치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잘 알겠어요. 제가 뭐 마구잡이로 가르친다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뭐 주경신학적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역사신학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딱 듣는 사람 보면 알아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제가 목사님들이 뭐 못 배웠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성적인 부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절충주의는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30년 전부터 미국 교회의 종말론 신학이 거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하나를 안 따라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백금산 목사님 있죠? 백금산 목사님이 절충주의라고 4년 전인가 글, 제가 이제 독법책 나오면 그분 글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년,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한국교회 종말론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우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절충 모드로. 지금도 뭐 전천년이 오르니 무천년이 오르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목사님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무식한 목사님들입니다. 요즘 책을 안 봐요. 요즘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20, 30년, 40년 전에 그 고리타분하게 전천년이 오르니 무천년이 오르니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얘기해요. 그럼 나는 딱 들으면 알아. 저 사람은 요즘 책을 안 보는 무식한 목사님입니다. 자기 옛날에 배웠던 것만 갖고 얘기해요. 요즘은 한번 여러분 신학적인 책들을 봐보세요. 다 절충주의로 돌아갔어요. 일로. 그래서 절충주의는 과거, 역사, 미래, 이상주의에서 좋은 점들을 내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충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장점은 싸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절충주의 해석법은. 단점이 뭐냐? 정체성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절충주의 안 좋아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장로교면 장로교, 성교교면 성결교, 감리교면 감리교, 오순절은 오순절, 특성들이,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히 해체해버린 거예요.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요한계시록도 역사신학적으로 볼 때 전천년이 초대교회 2, 3세기까지 있었죠. 그죠? 5세기 때는 무천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이 나오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딱 정체성을 확립을 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고 절충주의부터 딱 요즘에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그냥 절충주의. 이거는 그야말로 대안이 없어요. 이건 해답이 없어요. 와,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이 옳다라고 주장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고 있는 신학과 신앙적인 입장에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거는. 최종적인 결론을 누가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딱 드러나요.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재판관과 입법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잘못됐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왜 자꾸만 고집 내 것만 관철시키려고 그러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잖아요. 그죠? 에? 내가 보는 입장만 놓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그러면 틀린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도 틀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강추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책이 빨리 나와야 돼요. 독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요한계시록 1장부터 딱 들어가서 그냥 읽고 막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치는 그렇게 전부 다 마구잡이로 그냥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14만 4천 원 먹고 10만 원 먹고 붉은 말은 먹고 이따위 말만 그냥 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겸손하고 성품적으로도 좀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대화가 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다 안 된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사건에 대해서만 요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다 다르잖아요. 절충주의로 들어가면 인정합니다. 나와 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우리는 그냥 외고집으로 하나들만 다 배운 거야. 하나들만.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볼 때. 내 것만 옳은 거야, 내 것만. 그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잘못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만 지금 햇수로 지금 11년째 여기서, 그죠? 올해 10월달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 뭐 다른 것도 중간에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계속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 제 책 공부는 요한계시록의 이 고급반이에요. 이게 다 공부한 사람들이 주경신학적으로 지금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거 처음부터 안 돼요, 이거. 형식상 구조, 내용상 구조, 우리 이런 거 다 하고요. 주제 다,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보던 입장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잖아요. 초대 교부들이 보았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나는 신봉합니다. 나는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역사적 전천년이 뭐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이 뭐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사건에서 들어가면 거의 다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쪽으로 다가버렸어요, 절충주의로. 원래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제가 이제 책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할게요. 원래 역사적 전천년주의다. 원래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그걸 종말적 해석이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그건데, 제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서 좋아하는 외국의 학자들이 조지 레드, 그 다음에 로버트 마운스, 그랜트 오스번, 역사적 전천년의 대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경학자들이에요. 주석들 다 썼어요. 내가 참 좋아해요. 근데 다 이런 거예요. 종말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멍한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 뭐냐.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제가 독법 때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역사적 전천년은 이거다라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책에는 제가 낼 겁니다. 강의를 여러분들께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교회 안에 70-80% 이상이 지금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젊은 사람들 중에는 많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그분들 한 70-80%가 다 뭐냐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 구분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뭐예요? 명칭에서 세대주의는 세대주의인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전천년이 따라 붙잖아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이랑 똑같은 전천년이거든. 여기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구분도 못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부 때의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락틴티우스라고 하는 그 저스틴 마터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확립하기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저서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2세기, 3세기 때까지는 어떤 신학이든지 간에 신학적 입장이 정리된 바가 없어요. 준비 땅에서 시작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을 풀어야 할 과제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딱 정리를 하게 하신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 책이 나오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독법. 거기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제 나름대로 연구했던 거를 제가 다 체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는 요한계시록 독법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봤어도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책들은 외국인 학자들에도 거의 못 봤고, 그냥 대충 전천년인데 전부 다 지금 절충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로버트 마운스, 그랜트 오스본, 조지 레드까지, 박윤선 박사님도 다 이겁니다. 참 충격입니다, 여러분. 뭘 좀 알고들 역사적 전천년을 공부를 하세요. 그냥 사건만 배우고 그냥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뭐 음료는 세상 천지죠. 그렇게 배우니까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 가지고 막 세대주의자처럼 막 불안과 공포를 하고 뭐 아이고.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11년을 가르치면서 제 강의를 듣고 갔던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도 있지요,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두 증인에 꽂히죠. 두 증인 돼야 되겠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두 증인의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자세예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배우고 한다고 해도 두 증인이 될 만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사랑 가운데 첫 번째 난 순교자들이고 다음에 뭐지요?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진실하고 아무 흠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 사실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15년을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성품이 최고입니다, 회장님.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이 나는 100% 안 씁니다. 제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입술에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러고 남을 가르치면 뭐 하냐고요? 그러고 남을 가르치면 뭐예요? 여러분, 저도 34년을 목회를 한 사람이고 설교와 사역을 해보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강의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게 있어요. 설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강의할 때는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그 힘이 같이 나옵니다. 아우라라고 하죠.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듣는데 사람이 지식은 잘하는데 왜 삶이 안 변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나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아, 나는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배운 거잖아요. 이 유명한 한국의 계시록 대가가 있는데 그분도 배운 거거든요. 누구한테? 한 번도 자기 스승의 이름을 언급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승이 우리 민 목사님한테 그 XX 그 얘기를,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칠게요. 왜 그러냐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하나님 그것 보고 사람 쓰십니다. 코란 배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기에 딱 달린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 이 코란 배우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실이 결여되면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 날도둑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웃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와 강의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유명한 선교 사역을 했던 어떤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사모님하고 왕의 자녀들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상남 목사님이라고. 내가 18, 19년 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편지로도 많이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18년 전에 한국에서 충격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얼마나 형식상 내용상 구조 이게 지식으로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정말 몰랐던 분들이 깨달았다, 배웠다, 내가 깨달았다,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에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 깨달은 거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삶의 어떤 사역이나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았어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분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내가 15년 동안 가르쳐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다 돼야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두 증인이 됩니까? 5가지 자격을 명심하시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사실 씁니다. 진실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단순한 여러분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음료는요, 여러분, 포르네라고 하는 이 음료는 우리 이제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비유적인 해석이죠. 진리에서 탈선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평가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신학적 입장 있죠. 이거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저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무브먼트들, 어떤 이슈들을 보고 나는 무슨 입장에서 나는 지금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기준 없이 비판 못 해요. 뭐 4차 로잔 대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자기가 뚜렷한 이 신학적 입장이 없이는 그 절대 말 못 해요. 막 무조건 막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위험한지에 대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들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9월이죠 지금 10월달쯤 강의되면은 제가 이제 로잔 대회에 대해서 한번, 왜냐면 어차피 음료 공부잖아요. 연관이 100% 다 있는 거예요 지금. WCC, NCCK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 문제고 진리 문제예요.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제 10강 마치면 제가 다음 달에는 로잔 대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WCC를 왜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까? 다 이 진리 문제예요.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도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게 아니고 모든 지식들을 지금 총동원해서 지금 배우잖아요. 그죠? 좀 배우고 폭넓게 배우고 깊이 있게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호란대오를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 생각하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벌벌벌 떨어야 돼요. 설교할 때나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딱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하겠냐고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